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35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뒤편에 교독문 35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안물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사냥류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무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주님께 일세의 왕으니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은 사회자가 먼저 읽고
둘째 줄부터 다 함께 읽을 때 글자가 좀 작으니까 천천히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년이 넘도록 퇴치하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성, 또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오염 앞에서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올해를 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속한 직장과 생활전선,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 늘 스스로 되물으며 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 애쓸 때마다 건강과 물질, 가정과 자녀, 인간관계 등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오. 올 한해도 마음껏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고 구슬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변에 힘든 이들과 퍼져가는 사창가 문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젊은 세대뿐 아니라 60대 이상 독거 노인층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층은 사업 실패,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홀로 된 고립감을 느끼고 MZ세대는 구직 스트레스로 그 외로움이 심화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이 해체된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성 회복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는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소서. 국내 윤락업이 이전의 사창가 문화에서 벗어나 미디어를 이용해 사회 곳곳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윤락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혹은 쉽고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발을 들이고 있는데 이 땅의 경제 구조가 개선되어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안정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로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었습니다. 70년째 휴전하고 있는 중인데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가슴 아픈 상황이 이제는 해소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 면에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핵도발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바라기는 서로 간의 군비 지출에 매진하기보다 경제적 협력을 모색함으로 상생해가는 관계가 되어가게 하소서.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러시아 본토의 국지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이
러시아 본토로 침입해 가고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러시아 본토로 진격할 경우 자칫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 조짐도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모한 도발이 어느 시점에서 멈춰지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 전쟁에 더는 휘말려 들지 않고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 간의 해법이 나오게 하여 주소서. 프랑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경제적으로 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민자 계층도 계속 커지면서 전통적인 프랑스식 사고방식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불안, 중산층의 절망 등으로 젊은 세대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큰 축이었던 프랑스에서 복음적인 기독교인은 겨우 1%에 불과하며 이제는 국민의 80%가 성경을 손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다시금 복음의 바람이 불어 이들이 철학적, 사회적 구원을 이루려기보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5월 25일 국민일보가 일본 복음 선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개신교의 수는 7,427개, 교인 수는 55만 5,167명으로 일본 인구의 0.4% 수준이라고 합니다. 30년간 복음화가 정체되고 목회자의 고령화로 인해 목회자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일본 교회를 붙들사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주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의 강팍한 심령을 십자가 진리로 깨뜨리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각자 잠시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고요.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30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8장이 핵심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사는 그런 우리들 모습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답을 달아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7장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7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낸도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이 변해지고 싶은데 근데 여전히 화 잘 내고 욕심도 많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삽니다. 여기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본이되고 있는 그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라는 게 7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바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늘 죄만 지으며 사는 존재들하는 것입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신앙인인 바울도 이 정도로 죄 지으며 사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어떻게 명함이라도 잘 내밀 수가 있을까요? 어림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은 대로 바울은 7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8장 전체를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잘 다니지만은 여전히 죄의 법에 종노를 하며 살고 있는데 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8장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너무 많은 분량이라 다음 주 주일날 한 번 더 이 8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크게 문맥을 크게 짚어보는 심정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만 짓고 사는 우리가 뭐가 그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정말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는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16장까지 그렇게 장 표시를 붙여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이 성경을 편집을 할 때 사람들이 성경 보기 편하라고 또 오늘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편하라고 그렇게 1장, 2장, 3장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7장 끝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8장 첫 부분으로 그냥 연결되어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여러 사람들 길가에서 만날 텐데,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한번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한번 맞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저기 사람도 그래,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그렇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전혀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우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옆집에 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옆집 사람이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쓰레기 버릴 때 귀찮다고 제대로 분리 배출도 안 하고, 자전거도 지정 자리에 안 대고 현관문 앞에 얌체스럽게 갖다 대고, 자동차도 삐뚤게 주차해서는 옆차 사람이 내릴 때 불평하게 만든다는, 이런 걸 보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죄를 좀 덜 지으려고 애를 쓸 뿐이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가 하는 회의가 내 자신에게부터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와의 차이는 딱 하나,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도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갈수록 우리 안에 욕망 덩어리와 우리 속에 양심의 소리, 즉 성령님의 일깨움과의 갈등이, 그 욕망 덩어리와 같이 어떻게 갈등이 계속 더 심해지는 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양심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그 양심에 성령님이 자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양심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점 하나는 성령 받는 것을 무슨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본문에 말씀하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니, 귀신 내쫓는 은사가 따로 있느니,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있느니,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사,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특별하게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신비한 체험을 대단하게 여기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은사를 가졌어도 본인이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무슨 아주 특별한 은사 체험이 아니어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우리들 삶의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적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당연히 병이 낫게 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은사와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금방 말씀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천국 티켓을 받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16절에 나와 있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증언해 준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원래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렸던 그 자녀를 되찾아서 다시금 아들을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 번째로 또 달라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에 연이어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 천국에서 공동 상속자가 된다니 말입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자주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살면 모든 게 막히지 않습니까? 절망스럽고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지금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 움직이려고 애쓴다면 비록 예수님의 우편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그 사람도 그 험악한 존재 정말 죽일 죄인도 천국으로 주님 앞에 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성령님 따라 우리가 마음속에 늘 따라가려고 애쓴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따라가려고 애쓴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은 이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 큰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즉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은 기억하십시다. 이젠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주 특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 외치다 보니 구약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다 보니 아빠라고 부른다며 예수님을 불경죄로 몰아쓰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빠라는 최고로 살가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다시 엄격하고 무서운 종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만 끄집어내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양자로 삼는 절차를 지금 이렇게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었던 양을 다시금 찾으러 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그러면서도 사악한 우리, 믿음지 못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결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입니다. 8장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 구워서 만든 그릇인데 가장 흔한 그릇으로 깨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을 비유해서 귀한 보물을 잘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마음 놓고 잘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과 육은 참 약합니다. 한마디로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성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벗어 던질 수 있는 겉옷이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증상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또한 피조물 다움을 벗지 못한 채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로 바꾸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옆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돕는 자, 즉 보혜사 성령을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계시는 성령님은 본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장차 누릴 영광, 즉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들이 다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 같이 유명한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요. 여러분, 노를 저어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저어 보지를 않아 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저어봤는데 참 힘들더군요. 어른이 되어서는 하지 못하고 저게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저어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 하나만 다루는데도 힘이 드는데 센 물살을 갈라가면서 배를 움직여야 하니 얼마나 힘이 딸리겠습니까? 우리가 노를 저으려고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한 수 가르쳐 주죠.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야. 그리고 왼발은 바닥에다가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기만 해도 돼. 그리고 오른손으로 노를 힘있게 잡아야 돼. 자,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어보자 하고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따라해보지만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등 뒤에다가 자기 몸을 대고는 두 팔을 쭉 내밀어 아들의 작은 손 위에 자기의 큰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을 꽉 잡고 노 젓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신나게 물살을 가릅니다. 아버지가 노를 젓는 대로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조금씩 노 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께서도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는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다 해주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을 그대로 두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의 도움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성령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그 연약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고 하는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영적으로 꿰뚫어보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에 쉽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에 열이 조금 나도 기도 못하고 드러누워버립니다. 기분이 조금 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면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세상의 재미의 맛이 들면 또 우리 영혼은 점점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자꾸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 부분에 대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약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탈이 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의 신앙생활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감기 걸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듯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적신호도 기도의 감기에 걸리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고장이 나면 나의 영혼은 점점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있으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기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교회에 와서 꼭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잘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누가 내 기도 내용을 몰래 듣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정말 편하게 하나님께 의논하고 편하게 불평을 늘어놓고 편하게 울부짖으십시오. 그게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전처럼 죄는 짓고 사는데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무기력해질 때, 영적으로 다운되어 쓰러져 있을 때,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교우님들, 부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이제 그 죄의 영향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두운 죄의 권세에 눌려 맥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깊이 깨달아 연약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인생의 바다 위에서 괴로이 노져 갈 때도 우리 덩귀에서 우리 손을 살며시 붙잡고 감싸고는 함께 노져 가도록 붙드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품과 온기를 기억하고서 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3분의 11조와 7분의 주일헌금과 2분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교회와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있지 않고요. 또 오늘 식사를 맛있게 나누는 그런 식사 교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위에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삶을 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